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이 걱정하는 쪽에 말씀 듣지 마시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전도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있는 건데 없으면 안 되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걸 베드로가 이걸 찾아냈고요. 이 비밀을 안전뱅이에게 이야기했고 안전뱅이가 그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4,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한 명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시작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기대도 하지 말고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도움받으려고도 하지 말고요. 좋은 환경 되기를 기대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찾아내면 됩니다. 중요한 역사는 여러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이 구체화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그리스도 그게 갈보리입니다. 이 갈보리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하는 거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다이어트 할 때는 굶어도 돼요. 그러나 호흡하듯이 하세요. 호흡하듯이 복음을 누리세요. 그걸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복음 주신 겁니다. 복음은요. 교리 공부할 때 예수님이 한 번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순서에 의해서 하고 끝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날마다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응답하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천국이다 이 말이요. 이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천국의 것을 갖고 살아가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저는 분명히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늘 그 구호가 뭐냐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그 국산품은 애용하려고 해도 그 연필도 뻔질러지고요.
노트도 보면 수준이 낮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게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더 고급스럽게 살자 이 말이에요. 천국의 끝 갖고 살자 이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맛보기 시작한 때부터는요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전리품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메이드 인 천국의 것만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 말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해결해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붙잡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 몸이 좀 건강해지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체력, 건강 그거 찾아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응답을 체험한 사람끼리 합심하고 예배하면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감난 그거 아는 사람이 모인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거를 매일 하는 겁니다. 이걸 주일마다 하는 겁니다. 이러면 뿌리가 내려요. 그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계속 하는 겁니다. 나무에 지금 지지대를 받쳐놨듯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계속 억지스럽지만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왜 자꾸 저런 이야기 하냐?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션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이게 되면 회복이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 뭐냐? 진짜 성령 충만. 가짜 성령 충만에 우리가 속아서요. 또 성령 충만도 아니고 세상 충만, 욕심 충만, 내 생각 충만으로 살았는데 진짜 성령 충만이 이때 회복이 되고 교회가 뭔지 회복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저 교회보다 이 교회가 낫다. 우리 교회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언젠가 더 좋은 교회가 나타나면 거기가 더 좋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유일성의 교회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는 더 이상 없다. 최고다.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복음과 관계없는 걸 안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어느덧 없어졌습니다. 뭐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 그것이 자리가 딱 잡혀져야 돼요. 그 진짜 흐름 속에서 교회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냅니다. 불신자가 지금 내면 이야기하고 내 자신을 찾아내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복음 속에 있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게 여겨졌으면 자살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한다잖아요. 그렇게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무 소중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보다 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럴 때 도전하는 거예요. 개인 미션, 현장 미션, 도전 미션이 도전이 뭐냐? 전도를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은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붙잡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할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재창조. 재창조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재창조는 뭐냐? 너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재창조라는 말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전부 재창조 응답입니다.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상상지도 못하는 응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당연한 응답이에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인데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싶지만 요셉 본인은 대단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한 거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골리앗은 자기가 질 줄 몰랐지만 다윗은 자기가 확실히 이길 줄 알았어요. 한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아이고 모험 해보자. 안 돼요. 신앙은 모험이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다윗은 확실히 이길 줄 알았어요. 저게 덩치만 크지 저게 떨거지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기적이 아니에요. 재창조,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당연한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유 목사님도 뭐 당연하다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겠지만은 특별한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유 목사님이 입당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살펴본 것 같아요. 언급을 안 하시다가 살펴본 결과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분이 말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꺾었습니다. 이야 어쩌다가 아닙니다. 엘리사 본인은 확실히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흑암 문화를 바꾼 것은 왕이 아니고 영웅이 아니고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화를 바꾼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교회 안의 문화만 해도 많이 바뀌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 어릴 때는 교회가 이렇게 안 돼요. 가운데 포장 쳤다니까. 내가 그걸 봤다니까요. 가운데 이 포장을 딱 치고 남자 여자 딱 구분해가지고 출입구도 남반 출입구 여자 출입구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예 집을 기역자로 딱 지어가지고 기역자니까 희한하잖아요. 여자 남자 서로 안 보도록 기역자로. 가운데 목사님 딱 서고 이렇게. 지금도 그런 건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본 거 보면은 남반에는 항상 적게 앉아있어요. 여반에는 저 뒤에까지 앉아있고 애기들까지도 앉아있어요. 의자가 어디 있어요? 의자 앉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어디에 감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더 예배 드리면서 무릎 꿇고 정성껏 해야지. 절간에서 무릎 꿇던 석간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요, 의자 앉는 게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이제 바뀌잖아. 지금은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앉아.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이렇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옛날에는 남자 여자 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요즘도 뭐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자꾸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별이 아니고 여자하고 남자는 차이가 있어요. 자꾸 여자가 남자처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 정도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자들이 응답을 받으면 되고 남자들도 응답받으면 돼요. 이 정도도 만족이 안 되는 여자분들은 미국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면요, 나는 미국이 싫은 이유 하나, 다 좋은데 남자가 너무 고생해. 모든 건 남자가 다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돈 벌지,
그 다음에 청소 다 하지, 잔디 다 깎지, 무거운 거 다 들어야 되지, 차도 먼저 타면 안 되지, 식당에 가서 여자분들을 먼저 앉히지. 난 처음에 가가지고 기분 나빴어. 근데 이제 나중에 숙달이 돼서 보니까 그게 이제 좋다 싶어서 왔는데, 한국 오니까 조금 살만나다 싶으신데, 그만큼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크게 싸우면요, 경찰한테 연락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남자가 불리해요. 남자 말 안 듣고 여자 말 들어주거든. 대부분 그래. 참 더럽다, 내 속으로.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자분들이 한국에 만족 안 되면 미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성은 빼앗깁니다. 우리 집 사람도 김종남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안종남이지만 김종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문화 바꿉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우상, 흑암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정경수 집사님, 정동글 전사님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진양 정씨, 진주 정씨 집안 그 종친이 회장도 하시고, 상당히 뿌리 있는 집안이고요. 제사가 지금도 아마 집안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야단났어요. 장남이 예수 믿었고, 막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그때 문화가 제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안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고 보세요. 멋있게 바뀝니다.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어줘야 되지. 지금 이거는요,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제사 지내는 계속 그 문화 속에는 그 문화만이 아니고 그 문화에 형성되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저주와 흑암의 일이 벌어진다니까.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나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재창조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재창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빈털터리고요. 그리고 수배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드로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언약 한계를 보고 딸을 주었습니다. 사위로 삼았습니다. 도망자 모세를 도와서 재창조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뭐가 보이느냐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에 갑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것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했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는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무식한 어부입니다. 어부가 다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뱃일 하는 사람들이 좀 보면 거칠고 그러거든요. 그 베드로도 틀림없이 학문이 짧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난 뒤부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뒤에 재창조 응답받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역사예요, 이게 지금. 그 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큰 천도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그 예수 전한다고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계속 보시잖아요. 이 유대교 무슬림 그쪽 단체들, 이란, 이라크 종교 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김용훈 장모님은 그 무슬림권에서 1년 살다가 오셨고, 우리 이영애 장모님은 전문가입니다. 종교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종교재판, 유대인 종교재판 법정에 끌려갔다니까요. 예수 전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왜 이 말 하지 말라고 하느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천하인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간단한데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종교법정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두려워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 멤버에게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점점 이 지금 흐름 속에 가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 말이 있죠. 지금 계절이 지금 봄이 왔어요. 갑자기 지금 봄이 와가지고 점점 우리나라는 가을 옷, 봄 옷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봄이 아니라 바로 여름인 것 같아요. 어제 덥더라니까요. 저는 봄 옷, 가을 옷 이미 없습니다. 그 필요 없어요, 그거. 좀 있으면 여름 옷 입으려고 지금 작정하는데. 영적인 봄날이 온다는 거. 오순절날은 이미 이름에 그랬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같이 느낀 겁니다. 거기 모인 120명이 똑같이 느낀 겁니다. 야, 오순절 날이 왔구나. 따뜻한 봄날이 왔구나.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거룩한 용사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도시가 회복되는 그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우선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느껴지게 돼 있어요. 노력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 역사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각각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내가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우선 여러분 하는 일에서 찾아내세요. 사업을 해도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줘야 돼요. 아직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와나메이크라든지 락펠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일날 어떻게 하겠다. 나는 돈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재창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지란 말이에요. 뮬러가 가졌던, 리빙스턴이 가졌던, 허드슨 테일러가 가졌던 그 개인적인 미션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족들끼리 너무 안 통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거 찾기가 쉽습니다. 왜요? 여기에 집중하면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업만 잘 되면 안 되죠. 우선은 전도의 흐름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재창조의 역사를 답을 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에 관한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사람한테는 사도행전 2장의 절대 응답을 받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응답.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은 이런 사람 만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싶을 정도로 15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처음 만났는데 어찌 이렇게도 복음을 잘 알아들을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라 보니까 우리가 만난 1명, 2명의 사람들이 합쳐보니까 3,000명인데 그 3,000명의 색깔이 다 똑같아. 어찌지 하나같이 알아듣는 것이 똑같을까? 우리는 어느덧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쓰는 용어라든지 말투라든지 비슷해졌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절대제자. 절대제자는 뭐냐?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주일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것이나 흐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은 왜 그것이 다른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된 현장이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현장에서 선포된 건 처음이에요. 이게 재창조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그런 집안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다 복음화됐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믿은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니, 이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아이고 이름 없는 여자아이 한 명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아니 저런 이상한 놈이 하나 생겼다고, 아니 저런 이상한 왜 잘못된 아이가 우리 집안에 생길 수 있냐,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예수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됐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게 재창조 역사예요. 여러분에게는 계속 그 일이 벌어집니다. 산업 현장에 그게 벌어집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는 본인들도 어렵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사마리아를 기피합니다. 잘 안 가요. 기분 나쁜 데라서 안 가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마약 청정국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냥 마약하지 말라고 막는 정도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복음 들고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약 중독된 사람을 고쳐낸다 정도가 아닙니다. 마약할 필요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슬림 현장이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기피합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찬성이냐 반대냐 존중하느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지 그 문제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도와줄 생각을 못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존중해 주세요. 왜? 국민이고 똑같은 백성이고 인격 갖췄고 다 존중해 주면 되지. 왜 무시합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암 환자한테 그러면 안 걸렸다고 손가락질 할 겁니까? 같은 환자란 말이에요. 그걸 욕을 하면 안 되지. 욕하니까 기분 나빠가 대들잖아요. 사마리아 현장이요. 그곳을 답을 갖고 가는 게 바로 재창조 역사입니다. 예수를 비판했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졌다가 안디옥 교회가 더 확실한 복음 충만한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재창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재창조 그러니까 아이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이 뭐죠? 회당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회당 세울 필요 없어요. 복음회당, 렘넌트 키우는 거,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애기 학교, 그리고 뭡니까? 확장 주일 학교. 이게 다 회당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복음 들고 이거 하는 중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확장 주일 학교 하는데 한두 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복음의 큰 인물로 세워진다고,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시대의 문화를 바꾸었던 인물들이 대부분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재창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진짜 재창조 역사가 체험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재창조 응답을 받는다고 봅니다. 교회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비판이 있는데도 교회는 더 세워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데도 교회는 더 부흥되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드릴 수도 있다. 유일성을 찾아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살 수 있다. 그 속에 서밋의 축복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의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영세 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으로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알면서 문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된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세 전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시무시한 그 배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뿌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좀 암이 걸렸고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병도 낫고 행복해졌다, 거기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데 전부 같이 합세했던 사람입니다. 영세 무흥토록 있을 응답.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응답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동안 막연하게 들려졌던 집중, 재창조 이런 단어들과 함께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문제도 아닌 것이 교회의 문제로 나타날 상식품은 아예 내가 그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합니다. 왜?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 끝자는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누가 또 보고를 합니다. 누가 막 소식을 전해줍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화가 나는 문제인데 내가 말 안 합니다. 왜냐? 문제도 아닌 걸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 손해보면 되냐 이 말이요. 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를 응답받아야 되는 이 부분도 나는 절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 경제, 헌금 이것 때문에 진짜 본질을 놓칠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복음 집중하는데 도움되도록 시간을 드린 겁니다. 오늘 밤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응답으로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그냥 해결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해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계획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위하여 재창조의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설득력으로 사람을 만날 것입니까? 증인입니다. 우선 증인이 되면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복을 합니다. 먼저. 그래야 전도문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베드로처럼 이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고 체험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주님, 이 본문에 베드로처럼 내가 그런 응답이 나의 속에 본격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